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8쪽에 해당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저희들이 성령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성령을 노엽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시기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게끔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좀 좋은 인격적인 교제 또 항상 일어나면은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매 순간마다 함께 대화하고 인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나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성령을 더 열심히 따라가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런 죄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더 함께 그렇다면 육체의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더 충만하게 이루어가고 성령을 따르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으로 사단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려고 해도 이게 참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하게 하심과 그 성령의 세밀한 소리에 음성을 기울인다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몸은 늘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방식대로 세상을 향해 늘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 거기에 탐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배의 삶 하면 된다. 이거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문제지. 잘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령을 따르는 일이 쉽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 쉽겠습니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싸움이요, 제게도 늘 끊임없이 다가오니까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왜 저고 또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에서부터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주신 게, 제가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길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이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저도 뭐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서 가면 저도 훨씬 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저는 뭐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으시고 또 개척을 하게 하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등을 떠미듯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늘 좀 편해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께서는 늘 하라 그러면 마지못해라도 저는 좀 순종을 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개척을 했더니 뭐 통독을 하라고. 통독은 제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한 말씀 가지고 깊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통독해봤자 뭐 저한테 얻어지는 게 별로 없고, 한번 읽었다라는 마음, 그런 어떤 안도감, 편안함, 그런 마음뿐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데 네, 마지못해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통독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왜 통독하라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푸시해서 우리를 말씀의 기반 위에 세우고 우리가 체력을 기르듯이 말씀을 잘 보는 훈련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교제 안으로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그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애쓰셨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개척하는데 갑자기 또 땅을 보러 가라. 이게 뭐지? 왜 가야 되는 것인지. 뭐 돈이라도 제가 있습니까? 근데 돈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땅을 보러 다녔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양주로 옮기게 하신 목적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라니까 순종했고, 그런데 저 혼자면은 못했을 텐데 또 그걸 따라오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함께 힘을 모아줬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미친 짓 같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돌아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전 쌍문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럴 때 막 굴뚝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건축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 이미 막 일들이 추진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니까 성교원, 기독학교를 하는 거죠. 왜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저희 교회가 해야 됩니까? 뭐 재정 쪽이라도 넉넉하면 저희 할게요. 그랬는데 뭐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돈으로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그때 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길이 제가 막 편하고 또 좋고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는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을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불편하고 힘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여깁니다. 제가 편하고 게으르고 안 하고 싶은 일들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저는 그 길을 그냥 생각 없이 합니다. 이건 내가 막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내 육신이 자꾸 편해지려고 하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해왔고, 그것이 남이 뭐라 그러든 막 목사님들도 반대하고 막 뭐라 하든 큰 교회도 안 하는데 그거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 줄 아느냐 해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미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성령을 따른다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주시는 평안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은 이 일이 저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쉼없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또 그것을 밀어주는 측이 있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늘 두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고, 정말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속으로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들을 잘 배워왔고 그걸 몸으로 익혀왔는데, 어디 학교 가면은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듣습니까? 다 성공하라는 얘기 듣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라는 얘기는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미션 스쿨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너무 편애하고 성령을 따르는 일에는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둘이는 서로가 반드시 대적하고 서로의 원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길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싸움 가운데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막 즐거워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 따라야지. 근데 육신은 좀 더 자고 싶다. 좀 더 눕고 싶다.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니야, 오늘 누구 만나는 약속이 있어. 거기 먼저 가야지. 뭐 이런 일들 중에서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만 싸우게 되고,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무슨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만큼 성령을 따르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 만만하게 보셔도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고개를 쳐든 게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표정 흠정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육체 소욕들이 감히 달라들 수 있고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8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육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육체가 뭡니까? 우리의 몸, 살, 뼈, 이게 육체죠. 육신은 뭡니까? 그 몸신자를 쓰니까 그 한자적인 용어로 육체라고도 얘기했고 또 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지? 근데 성육체, 주님이 성육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안 쓰고 왜 성육신이라고 쓰시지? 그 육신이 연약하여, 육체가 연약하여, 이런 말들이 용어 자체가 왜 이렇게 혼동하여 쓰는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언어도 자체도 똑같이 육체도 사르크스라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육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살, 육체, 다 몸, 이런 것들로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몸이고 육체. 그런데 왜 번역을 육체로 하고 어쩔 때는 육신으로 했을까? 근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번역자들이. 그 번역자들이 볼 때는 그저 육체는 우리가 보는 육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닌 육신은 좀 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죠. 정신세계를 포함해가지고 죄에 예속된 마음, 타락한 마음까지를 포함한 게 육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이란 말이 혼용되어서 썼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인지 육체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고 보자고요. 성령과 대비되어져서 육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면에서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포함한 성령에게 대척되는 하나님이 떠난 상황, 하나님의 죄에 속한 마음들이 육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육체가 그냥 우리의 몸만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며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생기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산 영이 돼요. 산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졌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어느 날 사단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지고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인간의 영이 어그러져 버린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서는 바사르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있는 것 같지만 혼이 있어요. 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있지만은 그 영이 본래적인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지만이 기능을 하는데 그 영이 기능하지 못하니까 그저 혼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그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됐고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 인간 스스로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망, 욕구가
이게 욕망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뭐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노아와 8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겠다라는 게 노아 홍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전인적인 존재를 육체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비어있는 공간, 무언가가 비어있는 공간을 스스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의 욕구와 욕망으로 변해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욕구가 있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욕구가 우리 마음 안에, 혼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음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파스칼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늘 우리가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학력을 높이 쌓고 또 많은 넓은 저택에 살아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살을 하고, 또 그러니까 탤런트 연예인들이 부러울 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이 영이 오심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성령이 오시는 일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된 본성 안에 이 육체라는 것은, 성령과 대조해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측면에 반대되는 우리의 전 존재에서 죄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이 육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육체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늘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세상의 것들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위의 것을 쫓아가는 존재들인데 왜 땅의 것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신경 안 쓰라.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유용하게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으로 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 안에 사단이 늘 우리를 주장합니다. 쉽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본성에 따라서, 죄의 본성에 따라서 늘 행하는 육체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주인으로 행세했던 자가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옛날 내가 장악했던 데인데 새로운 주인이 왔네? 하고 감히 접근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언제든지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찝적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늘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식히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그것이 즐거운 줄 알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조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으세요? 그런? 좀 왠지 뭔가 안 하면 찝찝하고, 뭔가 교회 안 가도 찝찝하고, 또 굳이 안 해도 찝찝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갈등이 없으면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어찌됐든 예전에는 막 흔쾌하게 술을 먹어도 뭐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세금 포탈을 하더라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양심이란 게 살아있으니까 좀 찔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버티고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버텼는데, 성령님이 계시면서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리고 그걸 반드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막 까발려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악 하면서 내 모습이 이러네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힘들어요. 노예로 사는 것이.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수박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부뚜막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다 하니까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한편으로는 먹을 게 만나뿐이 없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가끔씩 생수 주시고.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성령에 이끌리, 가나안으로 가는 삶이, 우리 삶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삶을 가기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괜히 애굽에 두지? 이런 말을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갈등 안 했는데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러고 정말 뭐 나눔하자 그러고 또 말씀 읽으라 그러고 말씀 읽어도 너무 재미도 없고 우린 세상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 저도 말씀 읽는 거 별로 좋아해요.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많이 애쓰는 것 뿐이죠. 그런데 발견했을 때 기쁨도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도 있어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는 막 즐기고 싶잖아요. 기독교인이 즐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통독을 수십 번 했는데 아말렉이죠. 아말렉.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 압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하는데 뒤처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힘들어. 조금 이따 갈게. 나 지금 좀 쉬어야 되겠어, 여기서. 다 가고 있는데 잠깐 머문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반드시 쳐 없애라.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투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모세에게 이랬을 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 이거 절대 외우게 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 합니다. 이거요, 간단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깃발을 나붙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가 조금 연약해지고 조금 쉬고 싶고 조금 느슨하면요 다 치고 들어오는 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쳐들어와요.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전투가 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죄인 아말렉이라고. 아니, 아말렉이 뭔 죄인을 졌어요? 나는 성경에서 다른 이민족들을 죄인이라는 말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단어가 붙여 있다는 것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죄인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싸움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싸움은. 기도하고 달리 중보기도 하는 거죠. 아론과 훌이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는데 사무엘이 와 듣고 가서 다 쳐 부수지 아말렉을. 그런데 보니까 좋은 양들이 있네? 좋은 거 있네? 우와, 저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나빠요? 이 생각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멸하라 그랬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데 사울이 그러지 못해요. 그럼으로써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살을 붙이잖아요. 이러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고, 이러면 더 이거 하니까 자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욕심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그 욕심이 없었을까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가 먹을 거리가 되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지나친 의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의 갈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이.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설 때 그것들은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 하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히 앞서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면요, 이제 당을 이루기 시작하고 사람 맞는 사람, 좀 마음에 맞는 사람 귀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틈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틈타는 것을 막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내야죠. 덜어낸다는 표현을 어떻게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이 육체의 소욕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이 스타우로인데, 에스타우로라는 말 자체 안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못 박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못 박아야 된다라는 표현과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이게 못 박아져 있으면 정욕과 탐욕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빨리 안 죽어요. 보니까 하루 이틀 계속 이게 남아있는 거죠. 삐쩍대고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헐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요, 금방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계속해서 남아있으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혼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게 세밀한 부분으로 되지만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마음 하면은 혼적인 부분이, 그런데 혼의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이것들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면 부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늘 우리는 부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패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조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를 가름짓는 뭐 이분법, 삼분법, 제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영혼 육으로 설명을 하자는 그랬죠. 이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누스, 헬라어로 누스인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졸리더라도 잘 들으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에게도 걸쳐 있고 혼에게도 걸쳐 있고 육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혼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이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서 지키느냐, 잠언에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막 따라가면은요, 당연히 우리 혼이 타락한 혼이 되어져서 인간의 영을 침범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성령이 소멸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 통하여서 정과의 욕심을 못 박는 순간 우리 육이 죽잖아요. 우리 혼이 내려지잖아요. 생각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고 육까지 지배하게 되셔서 성령의 행하는 말에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언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정죄함을 절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뭐가 맺어져요?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그래요. 음행, 육체의 일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육체의 일입니다. 우상숭배, 육체의 일이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육체의 일입니다. 15가지가 다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 놓으면, 분류를 해보면 성적 범죄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범죄는 우상숭배, 주술과 연관되어 있고요.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죄들이 원수가 되고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죄죠. 근데 자신한테 저지른 죄는 술 취하고 방탕한 일, 자신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더 우리에게 15가지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가지의 죄들이 보이지 않게끔,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것을 뭐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드러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은 분명하니까 이건 육체의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아닌 이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도 육체의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다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분별이 가능한데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 복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참고 서적으로 봤던 책이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팀 켈러, 티모시 켈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에요. 나쁜 것을 막 하겠다고 나 음행할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 좋은 일 할래 막 하다 보면은요 어떤 선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그 욕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욕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모시 켈러의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가끔은 사봐서 읽어보라 라는 책으로 제가 일부러 띄우는 거지 책 장사는 아닙니다만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부분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상 자체가 나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상이지. 없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보다도 그 기대와 욕망이 커져버리면요, 그것이 가짜 신이,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일수록, 이거 좋은 건데? 하면, 이거 좋은 건데? 그러면서, 이거 좋은 일이니까, 운동, 좋은 일이죠. 왜요? 건강에 좋은 일이죠. 그게요, 과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도 난 운동이 좋으니까 더 운동에 빠진다든지 또 내가 뭐 이런 선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 과하게 오버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렇다. 우리 안에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육체의 소욕, 그것이 좋은 일로 둔갑해서 나타나지만 그것을 사단은 선을 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내가 열정을 부렸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일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일 하는데 뭘 안 도와주고 나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안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너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요 선을 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서 원하는 뜻이 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선교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교회 선교 안 하네? 이런 교회 어디 있어? 이런 교회 선교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요 선교가 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을 맞추면서 또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섬기면 되는 것인데 겸손하게 그런 일들을 넘어서 가지고 그게 교회를 막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로 그렇게 되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없고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늘 주제 구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암송 구절로 다 암송했던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가끔 운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요, 성령님 같이 가시죠. 그래 놓고 자기 혼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태우고. 같이 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계세요. 그러고 자기 혼자 슉 가버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성령님 타세요. 그런데 어디다 태우냐면은 트렁크에 태워요. 우리 타야 되니까 성령님은 트렁크에 타세요 하고 꺼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트렁크에 타시는 분도 있어요. 뒷좌석에 태우는 분도 있고, 옆좌석에 태우는 분들이 좋죠. 옆좌석에 태워서 그리고 성령님이 야 이쪽으로 가라, 거기 막힌다 그러면 네.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길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좀 갈게요 하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가 아닌 자기 뜻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이 운전하는 일에 완전히 맡겨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운전대를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의 말대로 가듯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고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윤보석 권사님이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염허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죽는다는 게 저런 거였다. 우리 뒤집고 짜매고 묻고 해도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저도 염하는 장소를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염하는 장소에서 아파 조금만 이렇게 천천히 묻고 그리고 난 너무 쪼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이 있습니까? 뭔 의견이 있습니까? 하라면 해야지, 가라면 가야지. 우리 이성이 있고 우리 자아지를 주셨기 때문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엉뚱한데 자아지를 쓰지 말고.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작은 포기에서부터 포기할 줄 알아야 이게 성령께서 그 다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새로운 삶에 오늘 행할 교제입니다. 힘없이 이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지 막 낑낑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생겨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육체의 열매를 이루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때론 갈등이 있는 것,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고 여러분,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최대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늘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망스럽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푸념을 하더라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한다라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한 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안기시고 그분 안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만은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지요.